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주일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마음문도 활짝 여셔서 복을 부어주시는 축제의 날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깊이 만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자에게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설교를 한번 나눠보고자 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잖아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 하나님 사랑해요 이 말을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내 이웃, 내 옆 사람을 사랑하는 일인데 그것도 얼마나 또 실천을 해보셨습니까? 자, 혹시라도 뭔가 미진한 것이 있었다면 오늘도 설교가 그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번 주간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또 많이 해보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 옆 사람을 더 사랑하려고 노력해보시는 그런 한 주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 번째 찾아가신 장면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사건 이후에 다시 허탈한 마음으로 본업인 어부로 돌아와 있잖아요. 그래서 일세 날이 새도록 고기를 그물을 던졌으나 고기를 잡지 못한 아주 허탈한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래 이제 새벽 미명이겠죠. 이제 동이 틀려고 하는 그런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거죠. 그리고서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제자들은 그냥 그 말씀에 순종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기가 153마리나 잡혀서 와 배가 넘칠 정도로 잡혔다고 했잖아요. 그때서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좀 형체가 다르신 모습이어서 제자들이 그때까지 못 알아봤어요. 그냥 뭐 지나갔으면 선지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주님이신 걸 먼저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시다 하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물에 풍덩 빠져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해변가로 나와서 너희들 잡아온 고기를 좀 가져와 봐라 하고 숯불을 피워서 조반을 차려주신 거예요. 아침 식사를. 그리고 이제 숯불에 둘러앉아서 아침을 먹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하셨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 베드로도 이제 물에 빠진 생쥐꼴 모양으로 앉아 있었겠죠. 그리고 조반을 다 드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러기 전에 베드로는 어떤 제자였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3장 37절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니 그는 자신의 목숨도 버릴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장담을 했었죠. 그것은 그의 진심이었어요. 그게 이빠른 소리가 아니라 진심이었지만 십자가라는 그 무시무시한 현실 앞에서 베드로도 그만 겁쟁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근데 사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다 하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하고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을 만큼 자기 자신이 바보 같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니 뭐 물에 풍덩 뛰어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어봐 주셨어요. 그러니까 3번 대답할 기회를 주신 거죠. 그것은 예수님의 그런 베드로의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면서 베드로가 얼마나 자책감, 자괴감에 빠져 있었겠습니까? 그 베드로의 그 상처난 마음을 좀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해 주시는 그 손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늘 언제나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베드로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제자가 맞아요. 왜냐하면 그가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게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는 그의 삶을, 일생을 돌아보면 알 수 있어요. 베드로는 그 이후로 정말 치유받고 거듭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정말 멋진 제자였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던 정말 멋진 지도자였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3번의 물음에 베드로는 네, 그렇습니다, 주님 하고 자신의 사랑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듣고 나신 후에 생뚱맞게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것은 무엇이냐? 사명이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이제 네가 물고기 낳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는 뜻이잖아요. 가서 내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그 양을, 그 영혼을 양육하라는 거잖아요.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보통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응 나도 너를 사랑한다, 또는 네가 잘못한 거 내가 용서해 주마, 이렇게 대화가 이어져야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갑자기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어떤 사명의 말씀을 주신 것이 저는 좀 예전에 이 본문을 읽을 때 참 생뚱맞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런 말씀을 갑자기 하시는 거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제가 그 이유를 깨달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을 정말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비전을 부어주세요. 아멘. 사명이죠. 비전이 바로 사명이죠. 하나님의 꿈.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아멘. 뭐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유능하고 막 유명한, 우리가 봤을 때에도 와, 저 사람은 진짜 대단해, 그런 사람한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런 자에게 소중한 하나님의 꿈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한참 학교 생활 애들 가르치고 또 야간에는 신대원 다니고 또 교회 사역도 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그 사역을 한참 바쁘게 할 때였어요. 그리고 그 오전엔 학교 갔다 왔죠. 퇴근하면 신대원 가죠. 또 뭐 주일에는 사역하죠. 참 바빴어요. 정신없이. 그리고 이제 그날도 뭐 사역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1시쯤에, 밤 11시쯤에 집에 돌아왔어요.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배도 고프고 씻을 힘도 없고, 그래서 소파에 철퍼덕 이렇게 앉아있던 거예요. 그리고 캄캄한 그 밤에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뭐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 학교, 직장 다니는 거, 신대원, 사역, 좀 숨가쁘고 힘들더라고요. 내가 뭘 위해서 이런 모든 것을 하고 있지? 나는 그런 학교의 일도 후대 살리는 일이잖아요.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이잖아요. 저는 교사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저에게 그렇게까지 사명감, 뭐 중요한 일로 막 그렇게 안 다가오더라고요. 그때 너무 지치니까. 나는 후대 살리는 일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사람인가? 아니었어요. 또 나는 그런 교회 사역에, 여러 가지 선교 일에, 그런 여러 가지 그때 당시 이슈되던 일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나는 그러면 그 일들의 중요성을 느끼나?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막 대의를 쫓아가고 막 그 중요한 일에 막 헌신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지?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냥 소소하게 햇살 잘 드는 창가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면 나는 그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렇게 세상 부러울 수 없이 지금도 요즘도 따뜻한 햇살이 드는 창가에 앉아서 커피든지 차를 한 잔 마시면 저는 그렇게 행복해요. 아멘. 저는 그냥 그런 사람일 뿐이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힘들게 밤늦게까지 이런 일들을 왜 하고 있지? 근데 여러분, 그 질문이 제 마음속에서 솟구쳤을 때 제가 답을 할 수 있었으면 탁 힘을 내서 씻고 탁 잠자리에 들고 내일 탁 살았거든요. 황당한 것은 답을 못 찾아요. 아니 솔직히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제가 그 답에 남들이 듣지 않는다고 해서 대답을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스스로 던진 질문이지만 저는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맥이 탁 풀리고 허탈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러면 그 모든 것을 그만둬야 되겠다. 그만둘 때가 왔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한 이틀 정도 그렇게 한참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자. 그런 허탈한 마음으로 뭔가 동기도 없고 그런 것도 없는 채로 그걸 기계적으로 한다는 거 의미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한 이틀 차였던 것 같아요. 이틀 차. 좀 시간이 좀 지났죠. 그때서야 불현듯 제 마음속에서 답이 하나가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이 하나 둥실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대답이었냐면 맞아. 나는 그런 대의명분에 그렇게 큰 관심을 들 만큼 대인배도 아니고 막 이렇게 그런 사회적인 이슈에 관심을 가질 만큼 그런 열정이 불타는 사람도 아니야. 솔직히 나는 그래. 근데 난 하나님이 좋아. 나 하나님을 사랑해. 그게 다야.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일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 옆에서 지켜보니까. 그래서 나는 그분 따라 졸래졸래 가다 보니까 그냥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했던 거야. 네. 내가 싫지만 학교 끝까지 버텨보고 애들 가르쳐보고 그렇게 했던 거 왜? 나는 하나님이 좋으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으니까. 아멘. 그 답이 딱 떠오르는데 얼마나 안심이 되고 안도가 되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대의 명분, 어떤 열정, 그것이 우리의 어떤 사명과 비전을 끌고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끝까지 가지는 못해요. 장애물을 만나죠. 저처럼 번아웃이 되죠. 멈추게 돼요. 그리고 더 이상 일어날 힘도 없고 시작할 힘도 없이 그 비전, 받았던 소중한 비전을 그냥 중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받은 사명과 비전이 힘들지라도 장애물을 만났을지라도 그것을 뚫고 가고 정말 번아웃돼서 지쳐가지고 다시 꼬그라졌는데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바로 사랑에서 나옵니다. 아멘. 비전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확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한다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 이 제자라면 내가 그 귀한 사명, 양을 먹이는 그 비전을 주더라도 끝까지 책임 완수할 것을 아신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은 능력 있고 실력 있는 것이 우리에게 비전을 가져다 주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비전을 완수하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실력, 대의 명분 그런 것들로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고 자부하고 비전을 이끌고 그렇게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명을 사명답게 비전을 비전답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요. 또 플러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는 깨닫게 된 그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우리 39장 1절 3절 읽어볼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바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요셉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 여기서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구절을 볼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요셉이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시거든요. 우리 잠언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아멘.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하네요. 아멘. 그러니까 요셉이 정말 노예로 팔려간 그 억울한 그 시간, 정말 또 누명을 씌워서 감옥으로까지 갔잖아요. 그 억울한 시간을 낙오자로 실패자로 전락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있었을 수 있던 것은 아멘. 요셉도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그 정말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요셉은 오직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았던 거죠. 아멘. 그것이 바로 그 요셉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 요셉은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왜? 이제 총리가 돼야 되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될 사람이잖아요. 그 비전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실력이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지. 뭐 요셉이 처음부터 뭐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보디발 집에 팔려갔으니까 애굽 말 당연히 배웠겠죠? 그리고 감옥에 가가지고 거기가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감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 만나니까 이런저런 얘기 들으면서 또 정치에 여러 가지 경험도 쌓고, 식견도 쌓고. 그러니까 그 모진 훈련이죠. 실력을 쌓고 능력을 쌓는 하나님의 비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실력과 능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아멘. 그런데 그것을 쌓는 시간은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하셔서 실력 있는 자, 능력 있는 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비전어리로 사용을 하세요. 아멘. 근데 그 훈련의 기간을 어떻게 견딜 거란 말이에요. 주여. 하고 도망가지. 힘들어. 더 이상 못 해먹겠어 하고 중도 포기. 주여. 그렇게 된다니까요, 사람이. 근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시며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그 꿈이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건 사랑이잖아요. 아멘. 그럼 우리는 그걸 버틸 수가 있어요. 그래, 버티자. 그럼 또 그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요셉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요셉을 믿었어요. 하나님도 요셉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경외하는지 아셨던 거예요. 그걸 믿었으니까 그 요셉에게 야곱 일가를 먹여 살리는 그 위대한 과업, 그 왜 중요합니까?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불어났잖아요. 나중에 출애굽할 때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맞아. 그죠?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는데 요셉을 사용하신 거죠.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 대대로 기억되는 조상이 바로 요셉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아멘. 요셉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만 의지한 증거,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한 증거가 바로 그 하나님의 여러 가지 훈련과 모든 것을 견뎌내고 그가 결국에는 총리까지 올라갔던 그 하나님 바라봤던 것에서 그의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자, 시편 105편 17절 19절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말은 착고를 타서 그의 몸을 수선으로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신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그 훈련을 기꺼이 아주 감사함으로 잘 감내한 거죠. 아멘. 우리가 만약에 뭐 노예로 보디발 집에 팔려가고 억울하게 누면서 감옥에 또 갇혀서 지내야 되고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우리는 뭐 자포자기하고 폐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그러나 요셉은 그 비전을 붙들고 일어났죠.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이 비전을 내려주시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은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안 좋지 뭐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반드시 좋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는 것이죠. 믿고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계속 인도해 가시고 끝까지 인도해 가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맡겨 주시는 것이죠. 아멘. 우리에게도 그렇겠죠? 아멘. 사도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전에 제가 6학년을 가르칠 때 그 6학년 아이 중에서도 좀 키가 자그마하고 공부는 그렇게까지 잘하진 않았어요. 근데 애가 참 밝고 착한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 아이는 이제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또 저랑 대화도 좀 잘 통했었고, 그리고 제가 어느 날 맛있는 쿠키를 하나 걔한테 줬더니 너무 그게 지가 고마웠던지 자기도 보답을 하고 싶었나 보죠. 그러면서 선생님 저한테는 지금 100원짜리 2개가 있는데 너무 감사드려서 이걸 드리고 싶다고. 너무 귀엽죠. 근데 제가 그 돈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아이고 됐어. 그게 제 마음속에 너무 그 아이가 귀엽고 고맙더라고요. 그 쿠키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사소한 거예요. 비싸봤자 1,000원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줬는데도 그렇게 고마워하면서 자기에 있는 거를 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우리 보실 때 이러시겠구나. 우리가 11조를 바쳐드린다든지 감사헌금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과 몸을 헌신할 때 하나님도 그렇게 기뻐 받으시고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더라고요. 저는. 네.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너무 이뻐가지고 저는 심부름을 참 많이 시켰어요. 이쁜 아이 심부름 더 시켜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또 시켰는데 누구야 이거 좀 도와줄래? 좀 어떻게 좀 해줘. 누구 선생님께 갖다 드려. 이렇게 해서 서류 봉투를 제가 걔한테 맡겼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누구야? 선생님은 왜 맨날 너한테만 심부름 시키냐? 야, 너 귀찮지 않냐? 내가 있는데도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지는 궁금했나 봐요. 근데 걔가 대답하기를 엄마 아니 괜찮은데 나는 좋아 하면서 심부름을 가더라고요. 그 대화를 듣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러게 내가 쟤한테만 유난히 심부름 많이 시키네. 좀 귀찮을 법도 한데 내가 쟤를 너무 부려먹나? 근데 나는 왜 쟤한테 심부름을 저렇게 많이 시킬까? 라고 제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대답은 간단합니다. 믿으니까. 그 아이를 믿으니까. 다른 애한테 심부름 시키면 엉뚱한데 배달할까봐 불안해서 못 맡겨요. 물론 사소한 거 있죠. 실수가 나도 괜찮은 심부름은 그냥 다른 애들한테 맡겼어요, 제가. 근데 중요한 서류 전달해야 될 거라든가 그런 거는 꼭 걔한테만 시켰거든요. 왜? 걔가 믿음직스러우니까. 걔는 실수를 안 하니까. 그걸 아니까. 그리고 책임 있게 그거를 잘 완수할 것을 믿으니까 제가 그렇게 한 것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도 정말 하나님의 소중한 꿈인 비전을,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 정말 그렇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서 하나님 귀한 줄,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사람한테 그 일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 심부름 맡겼는데 엉뚱한데 배달해봐. 가뜩이나 중요한 건데 그럼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 이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자, 경외하는 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위대한 일을 맡기시는구나. 우리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인류 대구원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아멘. 그분도 그 십자가 지시기는 걸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를 하셨잖아요. 얼마나 그것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뜨거웠기 때문이죠. 사랑하면 상대방을 알게 되잖아요.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얼마나 큰 열정을 가지고 계신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본인은 지기 싫었어. 아버지여,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자신의 뜻과 아버지 뜻은 달랐어요. 그 지점에서는. 그런데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따를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물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 있었겠지만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힘의 근본된 원천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것이 비전을 완수하게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뭐 예언, 뭐 언제 예수님 오신다더라, 뭐 그런 말들, 그런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잃어버린 네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우린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고 있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뭐 사명, 내가 뭐 많이 알고 있고 뭐 비전이 크고 예언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정말 중요하게 깨달은 점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고 아멘. 있는가? 주여. 그거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세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내 원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 거는 좀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드리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33년의 인생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서 살아주셨듯이 저도 이번에 저에게 허락된 인생을 저 자신의 꿈, 뭐 김하영의 어떤 원하는 것으로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저를 내어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그게 뭐 제가 뜻대로 되겠습니까? 제 원은 이렇지만 제 육신의 연약함으로 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번의 인생을, 이 땅에서 인생을 김하영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더라 라고 묘비에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생을 이끌어 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정말 솔직하게 자기 자신의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달라고 하세요. 아멘.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경외하고 싶어요. 그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것도 부음 받아야 더 뜨거워집니다. 아멘. 그래서 그래서 저에게도 주님의 놀라운 비전을 부어주세요. 제가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멋진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베드로 사도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주님. 그럼 내 양을 먹이라. 이 아름다운 대화가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주님 사이에서 오갈 수 있도록 아멘.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와 주님과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점검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곧 다시 오시겠지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준비를 하는 이 시간, 귀한 시간 동안 무엇보다도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회복하고 되찾고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혹여라도 우리의 첫사랑이 식었다면 주여 뜨거운 마음을 다시 부어주셔서 우리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자에게 비전을 부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저희에게도 주님의 소중한 꿈을 나누어 주셔서 그것을 완수해내는 아름다운 이번 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비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모든 인생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